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지난 한 주간 동안 승리하고 이 자리에 돌아올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돌보아 주시고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인도하여 주시고 그 손을 붙잡고 여기까지 왔사오니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만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 마음속에 있는 모든 응어리를 모든 죄악된 것들 다 이 자리에 내려놓을 수 있도록 십자가의 피로 씻음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이 찬양 가운데 이 말씀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심을 믿고 의지하며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0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0장입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경배합니다. 영원히 계신
사랑과 진리에 한 줄 힘이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복음서가 103장 부르시겠습니다. 지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꿈케 하소서 그의 줄이고 복이 많으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줄이고 복이 많으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생활 열어주소서 의의 줄이고 복이 많으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줄이고 복이 많으니 내 잔을 채워주 의의 줄이고 복이 많으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줄이고 복이 많으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아멘. 복음서가 180장 부르시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289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89장.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은혜 충만히 받겠다고 하고 다 같이 통성을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묵다심으로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참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 그 날개 아래 지키시고 봐주셨다가 이렇게 거룩한 주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 은혜와 그 사랑에 참으로 감사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저들의 마음과 정성에 들여져서 주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어지는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귀한 복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 영광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3장을 찬송하겠습니다. 교동문 37번 시편 91편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37번 시편 91편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문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심한 적에서 지실 것이니라.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보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휘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대신하니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네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한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도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순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23장을 찬송하시고 예배를 위해서 원영대 목사님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믿고 뛰어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우리의 죄를 모두 씻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시여, 우리가 이 세상 살아나가는 동안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며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시여, 오늘 포도원 교회의 성도들이 모두 이 자리에 모여서 주님께 예배를 드리며 찬양과 경배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예배를 받으소서. 저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우리들 마음속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리들은 산 사람이 아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오니 우리는 늘 힘이 있고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가 절망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오며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이옵나이다. 이것을 날마다 고백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포도원 교회에서 모여서 주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주님께서 만나 주실 것을 또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들을 모두가 다 지켜주실 것도 믿습니다. 주님을 믿고 이 자리에 온 성도들의 마음속에 주님을 믿는 증거가 그 영 속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믿음이 이 세상 어떤 것보다 더 귀하다는 것을 느끼는 그 감동이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따라가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를 우리는 칠 수 없으나,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십자가라고 하면은 그 십자가를 지고 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나가고 있으면서 우리가 살아나가는 모든 것들의 증거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우리가 말하는 것이 십자가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 십자가라고 한다면 어떠한 고난과 핍박과 그리고 질책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증거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을 증거하는 삶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는 주님께서 모든 잘못된 것을 씻어주심을 믿습니다. 사람이기에 잘못된 것이 주님이기에 모든 것을 씻어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잘못된 모든 것들을 씻어주옵시고 이제는 주님께서 지켜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 안에서 이제부터는 세상을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그 영혼 속에서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영혼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를 영 속에서 분별하여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증거가 날마다 삶 속에서 증거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고 서신 목사님에게 주님 함께 하시어서 그 삶 속에서 일하는 모든 것들이 그의 영혼 속에서 외쳐지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적에 중보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받으시는 음성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음성이 있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증거가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감동을 입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 포도원 교회에 여전도회와 남전도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전도회들에게도 함께 해주시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게 하여 주옵시고 복음을 전하는 그 열매가 날마다 맺어지게 해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들이 날마다 늘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데 더 큰 일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께 오늘 감사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새로운 생명의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지나간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마음으로 새 역사를 읽어나가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0절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고 여러분들 읽고 교독하시고 20절은 같이 한 목소리로 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열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기에 서기를 합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중대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나를 위하여 세게 하소서. 나로 이루어 복음을 담대히 알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용산나 선거대에 찬양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가대가 이렇게 비정규직으로 계속 이제 오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오시는 분도 있고, 또 성가대가 10명, 11명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보면. 그래서 성가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드릴 줄 믿습니다. 성가대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매번 참석 못해도 우리 이경수 집사님도 성가대 이렇게 쓰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매주 이민수 집사님도 그렇게 올 때만 하거든요. 올 때만 상관없으니까. 그래도 조금 교회에서 그래도 좀 젊은 분들이 해야 돼요.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기쁜 일이고 복된 일이고 예배하는 일이 기쁜 일이고 복된 일일 줄 믿습니다. 오늘 주일날 예배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크신 사랑과 크신 축복이 함께할 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옆에 계신 분들 보실 때 인사하실 때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예배가 참 중요하고 귀한데 예배를 안 드리면 안 되는데 뭐 피치 못해서 예배를 또 못 드릴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예배는 드려야 됩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복된 일이고 이 사람과의 그런 어떤 교제나 사람과의 만남이나 이런 것들은 참 이렇게 잘하는데 우리가 예배를 이 사람과의 만남보다 하나님과 만나는 이 예배를 소홀히 하면은 그걸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시지 않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항상 초점 맞추고 우리가 사람을 만나더라도 사람과의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자. 요번 주 주일날 예배드리자. 이런 말을 우리가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그런 말을 안 하고 그냥 우리끼리 잘 지내자, 뭐 이렇게 교제하자. 교회의 그 주 목적이 우리가 뭐 교제하라고. 물론 교제도 이 교회의 어떤 기능의 한 부분이에요. 근데 교제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교회는 예배하는 곳이에요. 예배를 만약 교회에서 드리지 않고 성도 간의 사랑 간의 그런 교제만 나누면 그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가장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예배는 절대 빠지는 것이 아니다. 물론 피치 못해서 예배를 못 드리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러지 않는 이상은 예배는 꼭 드려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서로 이렇게 공유하고 서로 이렇게 권면하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예배를 사모할 때 예배하는 심령들 가운데 사모하는 심령들 가운데 그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사람을 보러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뒤에 저기 그 할머니 머리하러 오셨나 봐요. 그러니까 안에 일단은 들어오게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귀한 거고 이 예배를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 싸움에서 승리라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이 다라고 모든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세계가 크죠.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세계가 엄청나게 크죠. 그렇지만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세계보다 더 큰 세계가 있다라는 사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세계만 보고 판단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세상이 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순간순간 우리가 보는 세상에서 만족하고 거기서 행복을 얻으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아둥바둥 살아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때로는 지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그런 순간들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때로는 지치고 낙심하는 순간들을 맞이하게 되는데 순간순간 우리가 보는 이 세상에서 만족하고 거기서 행복을 얻으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우리가 아둥바둥 살아나가고 있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자 우리가 뭘 추구하고 살아나가고 있습니까? 행복을 추구하고 살아나가고 있어요. 그 행복을 얻으려고 아둥바둥 하면서 그냥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수고하고 때로는 이 어떤 뭐 씀씀이를 줄이면서까지 그렇게 뭔가 모아서 행복을 얻으려고 그렇게 살아나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체가 온전한 그 만족을 이렇게 얻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죄로 오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온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죄가 있는 상태에서 온전한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는데 그 음식이 뭔가 오염되어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먹을 수가 없는 거죠. 음식에 뭔가가 뭐 잘못된 게 들어가 있거나 또 이렇게 뭐 어떤 벌레가 들어가 있거나 그럼 그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까? 음식을 못 먹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는 세상은 환경이 오염됐다고 하죠. 환경이 오염된 것보다 죄와 사망으로 오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온전히 만족할 수도 행복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 구조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돈이면, 명예면, 권세나 물질이면 삶이 행복할 것 같고 또 좋을 것 같지만 부자라고 해서 삶이 행복하고 만족하지도 않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돈만 있으면 나는 행복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내가 명예만 있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권세만 있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모든 것이 풀의 꽃과 같이 사라질 것이고 없어질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는 사람이라도 그 막 가운데 불만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불만족이 결국에는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 물질이나 돈이나 명예나 권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문제라는 그런 사실. 저희 아이들도 보면은 뭐 하나를 맞춰줘서 잘해주면 더 잘해주기를 원하고 어떤 때는 그것이 끝이 없어서 불평불만을 늘어놓기도 합니다. 우리가 뭐 부모로서 모든 걸 다 해주지 못할지라도 그래도 나름대로 이렇게 해주면은 거기에서 감사하고 또 만족하고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불만 불평을 늘어놓는 것이 아이들의 모습이. 근데 우리도 얼마나 불만 불평이 많습니다. 오히려 옛날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불만 불평이 많지 않았어요. 옛날에는 먹고 사는 문제가 먹고 살고 입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먹는 것만 해결돼도 배만 불러도 뭐가 나왔습니까? 감사하다라는 그런 말이 나왔어요. 요즘은 먹는 거 못 먹어가지고 굶어 죽는 사람이 있습니까? 물론 뭐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이 나라 정책적으로 그런 사람들에게는 뭔가 식량을 주거나 뭔가 먹을 수 있게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근데 지금 시대 사람들이 옛날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바라보면은 지금 모든 사람들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감사하고 행복하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근데 지금 사는 사람들의 그 모습 가운데 감사하고 만족하고 기뻐하고 또 행복하고 그렇게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먹고 살기만 하면 옛날엔 되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런 불만족보다는 배가 부르니까 정신이 혼이 좋아야 한다라고 해서 정신적으로 만족이 없어서 얼마나 많은 정신적인 이 질병이 있어서 하루에도 우울증이나 조현병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뉴스를 이렇게 보면은 하루에도 우리나라에서 뭐 이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뉴스에 나오는 거 왜 뉴스에 나오지 않는 일들, 그런 일들도
많겠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 20대, 10대, 20대의 그 사망 어떤 원인 1위가 뭡니까? 자살이에요, 자살. 그 젊은 사람들이 죽을 이유가 없잖아요. 나이가 많은 분들은 어떤 질병으로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죽지만은 젊은 사람들이 죽는 그 원인 그걸 따져보면은 1위가 자살이라는 거예요. 우울증이 심해지면 사람들이 그 정신적인 그런 고통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죠. 그것이 결국에는 육신의 문제인 것 같아도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마귀가 사람들 속에서 역사하니까 얼마나 사람들을 파멸의 길로 인도하는지 모르니 우리는 이런 마귀의 계계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런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로 보이는 부분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신뢰를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실 눈으로 보는 것이 정확한 것 같은데 그것은 겉만 보일 뿐이지 속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건강을 체크할 때도 전문가의 의사들도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의료 장비로 엑스레이나 CT나 또 MRI나 이런 것들로 이렇게 사람들을 진료하죠. 그만큼 사람의 눈은 맞을 수도 있지만 틀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는 맞아,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는 것이 맞아, 이렇게 생각했는데 우리의 눈이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잘못 바라봐가지고 실패할 때도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찾아가는 것들은 결국 이 세상에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는 물질이나 돈이나 명예나 권세는 이 세상에서만 통용되는 것이지 이것을 가지고 천국에서까지 통용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것을 알 수 있냐? 그래서 사람들이 세상을 떠날 때 보면 세상에 있는 돈이나 물질이나 명예나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떠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돈 지고 그 세상을 떠났다라는 분 있습니까? 지금 역사적으로 볼 때 돈을 가지고 다 가지고 세상을 떠났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다 돈을 어떻게 합니까? 다 놓고 가는 거예요. 돈은 명예도 놓고 가고 권세도 놓고 가고 부귀도 놓고 가고 아무것도 우리가 가지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사람들이 그것을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의 물질이나 돈이나 명예나 부귀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돈이나 명예나 권세나 물질의 모든 것을 건다면 참 후회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우리가 아무리 많은 돈을 다 갖고 있어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에 들어갔다고 한다면 그것이 무슨 가치가 있고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서 잘 살았든 못 살았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 그 사람이 천국에 갈 것인가 지옥에 갈 것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살았던 못 살았던 그건 어떤 역사적으로 어떤 평가를 하겠지만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천국에 아무리 사람들이 저 사람은 잘 살았어라고 평가해도 그 사람이 만약에 지옥에 간다 하면 그 사람은 잘 산 사람이 아니 못 산 거죠.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못 살고 이렇게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살아도 천국에 간다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 천국 가면 누가 좋은 것입니까? 내가 좋은 거죠. 내가 좋아야 되는 거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좋게 평가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좋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중요하고 더 복된 일이고 더 귀한 일일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것만을 바라보면 이 영적인 세계를 알 수도 없고 또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만 판단하면은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그게 좋은 거예요. 근데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영적인 세계가 뭡니까? 천국과 지옥이라는 거죠.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세계를 바라본다면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아무리 가치 있는 것 같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아무리 좋은 것 같아도 천국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요즘 사람들의 관심사는 이 세상 이후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요. 단지 이 세상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다가 웰빙하다가 뭐 좋은 거 여행하다가 그렇게 세상 떠나면 된다는 사실이 참 무대책인 거예요. 우리가 이게 무대책인 거예요. 이렇게 무대책으로 나가는 이유가 보이는 세상에 그냥 만족하겠다는 사실이에요. 그냥 이 보이는 세계에 그래서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끝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신경을 쓸 여유가 없다는 그런 말이 얼마나 참 사람들이 근시안적이고 지금 당장 앞만을 바라보고 미래에 대한 대책이 없는지 모르니 노후 대책만 대책이 아니에요. 노후가 끝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노후 대책 잘해가지고 노후를 평안하게 잘 살아요. 그 노후 이후의 삶은 없습니까? 노후 이후의 삶 있잖아요. 영원한 삶. 그 영원한 삶에 대한 대비가 안 된 사람들은 참 불행한 것이죠. 보이지 않는다라고 없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보면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끝으로 우리가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과 뿔을 입으라. 우리의 실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가 상대해야 할 대상은 이 세상의 혈과 육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이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사실이 보이는 싸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이 싸움이고 영적인 싸움이라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이는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려고 하죠. 누군가 사람과 어떤 막 신경전을 벌여요. 거기서 이기면 나는 이겼다라고 쾌재를 부르죠. 근데 그 안에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이는 싸움에서 아무리 이겨도 보이지 않는 이 마귀와의 그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면 그건 지는 것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사실을 날마다 인식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뉴스를 볼 때마다 참 잔혹하게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온갖 악한 이 범죄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이 되는 이유는 그 사람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역사하는 마귀가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악해요. 그 악한 사람을 바라보면 저 사람 너무 악해. 저 사람 태어날 때부터 악하게 태어났어. 그렇게 태어날 때부터 악하게 태어난 사람 있습니까? 우리가 아기를 보면서 어떤 아기가 태어났어요. 너는 참 악하게 태어났구나. 이렇게 말할 그 아기가 있어요? 아기를 보면 다 어때요? 우리가? 아기를 보면 참 선하다. 눈동자가 참 선하다. 이쁘다. 귀엽다. 이러잖아요? 근데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아기를 보면서 나는 악하게 태어났어. 나는 죄가 많아. 이렇게 말하는 그런 아기는 없죠. 우리가 어떤 사람이 악한 사람이 있어요. 그 악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태어날 때부터 당신은 악하게 태어났어. 아기일 때부터 악하게 태어났어. 그렇게 말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나 사람은 처음에 선하게 태어난 거죠. 근데 그 안에 뭐가 들어갔습니까? 마귀가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죄를 짓게 만들어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악하게 만드는 거죠. 태어날 때부터 악하게 태어나지 않았다는 주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악한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안에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그 악한 역사를 물리치시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주님의 그 보혈의 피가 얼마나 크고 너무나도 큰 것이죠. 근데 이 세상이 악하게 흘러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싸움을 할 때가 있습니다. 부부간이나 이웃간이나 부모와 자식 간의 의견이 달라서 서로 대립하고 그것을 인해서 싸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싸운다고 서로 주먹까지 하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말로 싸울 때가 있는 거죠. 말로. 근데 그냥 의견 차이로 서로 의견을 주고받다가도 그것이 말싸움으로 번지면 서로 마음속에 화가 나서 말을 막 하게 돼. 그런데 그럴 때 보면 보통 맨정신이 아니라 뭔가 누군가 뒤에서 조종한다는 걸 느낌이 든다는, 그런 조종을 누가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자유로 막 그냥 말싸움을. 근데 여러분들 자유로 하는 것 같아요? 뭐 어떤 감정이 들어가고 화가 들어가고 분노가 들어가고, 그것이 뭐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까? 그 안에서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해서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서로 말을 막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분쟁하게 만들고 그 분쟁이 때로는 어떻게 됩니까? 행동으로 이르게까지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마음을 참 다스리는 게 참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화나고 분노하고 이 분쟁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고 나갈 때가 있죠. 근데 사람이 내가 상처를 입었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었어요. 배신을 당하고 누군가 나를 어렵게 하고 모함하고 힘들게 하고, 그럼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싹 듭니까? 분노하는 마음이 싹 드는 거예요. 그 분노하는 마음이 싹 드는 결국 다른 사람과 그렇게 말을 하다 보면은 그 분노의 그 마음이 표출되고 결국 그것이 커지다 보면 결국 행동으로까지 옮겨진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교도소에 감옥에 들어가 있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악하게 태어나가지고 저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저렇게 폭력적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자라고 그렇게 했다라고 생각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처음에는 다 선하게 태어났죠. 근데 그 안에서 마음의 상처를 입고 때로는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그래서 마음이 완악해지는 거죠. 그래서 폭력적으로 변하고 그래서 다투고 분쟁해서 결국은 어떤 경우는 감옥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이 사람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 안에서 악한 영인 마귀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인 거예요. 얼마나 마귀는 간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물인 마귀를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마귀의 계획을 우리의 힘으로 알 수도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것을 요리조리 분석하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분석해도 모르는 부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은 결국 영적인 문제라는 사실이에요. 사람이 아무리 화가 나도 분이 난다고 해도 사람을 죽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어떤 경우는 사람을 막 죽이기도 하죠. 살인하기도 해요. 우리가 지금 세계적으로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있고 또 지금 이제 이스라엘하고 이란이 또 전쟁을 벌이고 있어요. 이게 전쟁터를 가보면은 우리는 전쟁을 경험한 분들도 있잖아요. 지금 전쟁을 경험한 분들도 있고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도 있지만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전쟁 속에서 그 전쟁의 현장에 가보면은 그 아수라장이에요. 아수라장. 어떻게 사람들이 사람을 죽일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맨정신으로 되는 것이 아닌 거죠. 그 안에서 악한 영인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가 정신적인 문제인데 이 정신적인 문제 위에 영적인 문제가 있다는, 그 영적인 문제는 마귀가 그 마음 가운데 분노하게 해서 누군가를 해코지하고 살인을 저지르게 했다는 사실이, 아담의 자식인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분노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동생 아벨을 죽였다라고 해요. 결국 그 분노를 누가 주었겠습니까? 그 분노를 누가 주었겠느냐는 거예요. 가인이 태어날 때부터 악하게 태어났습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그 안에서 악한 영인 마귀가 가인을 조종해서 분노하게 해서 동생 아벨을 죽이게 만드는 거죠. 그것은 마귀가 주었다는 사실이, 우리는 이 마귀의 영적인 싸움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서 가정에서, 때로는 직장에서, 때로는 교회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이, 서로 사람 간에 분쟁하게 만들고 다투게 만들고 대립하게 만들고 서로 반목하게 만들고 그렇게 마음을 악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본문 에베소 6장 13절부터 17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 6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과 뜰을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등이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기 위해 서기 위함이라.
그런 줄 써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보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권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마귀의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해야 하는 것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일단은 이 평안의 복음과 믿음의 방패와 구원의 투구와 또 성령의 검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신앙생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눈으로 보이지 않는 그 영물의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누구의 힘으로 이겨야 됩니까? 네,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죠. 기도해야지 그 마귀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해야지 우리가 그 마귀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가 메말라 있다. 그 사람은 영적으로 죽는 거예요. 영적인 그 전투에서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그 군인이 전쟁이 났는데 전투가 벌어지는데 무기가 없어요. 총이 없어요. 그럼 그 군인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어떻게 싸워요?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무기가 뭐예요? 우리가 그 무기가 뭡니까? 기도죠. 기도. 기도해야지 악한 영인 마귀를 대적해서 물리치고 승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가 없어요. 기도가. 그냥 겉으로 종교인으로 그냥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나오고 뭐 더 나오는 분도 있고 그러지만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가지고 그냥 나 교회 나왔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이고 그리고 가요. 또 일주일 후에 또 교회 와요. 그리고 가요. 그러면은 그 안에서 우리가 일주일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마귀와 영적인 싸움을 우리가 쌓아 나갈 것인데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성령이 마귀와 대신 우리가 마귀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대신 싸워 이기게 해 주신다는 걸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가 말씀을 의지해야 되는 거죠. 말씀을 붙들고 나가야 되는 거.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우리의 길을 나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그 길을 걸어 나갈 것인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 알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지식으로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나아가야 될 그 바를 알게 주셨다는 그런 말씀.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자에게는 결국 주님이 우리의 삶의 참된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실 것이고 우리가 그 길로 나아가면 주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주십니까? 인도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막 살아나가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생각이 옳은 것 같아요. 우리의 지식이 옳은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결국 실패한다는 거예요. 실수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붙드는 삶을 살아나가면 결국 말씀이 주님이 우리의 삶을 복되게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그래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참 믿음 없이 그냥 세상이 하자는 대로 사람들이 하자는 대로 세상의 유행 따라서 흐름 따라서 그렇게 살아나가죠. 근데 세상의 유행이나 흐르면 어떻게 됩니까? 바뀐다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세상은 바뀌어요. 근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그 말씀, 하나님은 동일하시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근데 그럼 그 하나님 동일하신 그 하나님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믿고 신뢰해야 된다는 그 말씀. 믿고 신뢰하는 자에게는 그 믿음대로 주님은 놀란 능력의 역사를 이루어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런 마귀의 영적인 전투를 벌일 수가 있다는 그런 말씀. 세 번째로 우리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서 평안하게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이 살고 있는 것 같아. 근데 그런 마음을 갖는다는 자체가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사람이 스스로 죽어가고 있는데도 그것을 느끼지를 못하는 거죠. 그게 뭡니까? 그게 마약인 거예요. 마약이 왜 무섭냐? 마약을 하면은 그 마약을 할 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그 마약을 하고 나서 그 사람의 그 신체가 다 훼손되는 거예요. 병드는 거예요. 그런데도 마약을 한 사람들은 또 똑같이 마약을 해요. 계속 마약하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우리가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면서 그냥 평안하게 살고 있다면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 것을 모르게 사단마귀가 그렇게 우리를 속이고 기만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마귀의 속임에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것만이다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만 있다면, 영적인 세계를 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행해야 될 일들과 행하지 말아야 될 일들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분별하여서 때로는 절제하고 죄를 범하지 않으면서 경건하게 거룩하게 이 세상을 살아나갈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영적인 분별력이 있으면 다행인데 영적인 분별력이 없을 때가 많죠.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만 있다면 우리가 그 행해야 될 것과 행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해서 그렇게 살아나가겠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런 분별하고 깨닫는 것을 깨달아 알 만한 지혜가 없는 거예요. 이 지혜는 오직 성령을 통해서 주님이 알게 해 주셔야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세요. 쉬실 때대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알려주시죠?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그 주님의 그 깨달음, 우리가 알게 함을 우리가 듣고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우리가 살아나간다면은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선한 길로 반드시 인도해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지혜는 오직 성령을 통해서 주님이 알게 주셔야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건강의 전문가인 의사가 그냥 사람을 볼 수 없어서 의료 장비를 통해서 봐야지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오직 성령을 통해서 이런 마귀의 계계를 분별하여서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다는 그런 말씀. 오늘 에베소 6장 18절로부터 20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 6장 18절에 20절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를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실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지 복음의 비밀을 알 수 있고 영적인 상태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리 봐도 그 속에 있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할 뿐이지 그 속 내면의 일들을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지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다는 걸 말씀.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해야지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고 그러함으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걸 말씀.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는 영적인 싸움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그걸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죠. 야, 이것이 그냥 눈에 보이는 싸움이구나. 내가 다른 사람과 의견이 달라가지고 이런 싸움을 싸우고 있구나. 또 나를 어떤 사람이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있구나. 또 누군가 나를 배신하고 있구나. 누군가 나에게 그런 분노하는 그런 마음을 주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 안에서 결국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나가면은 마귀가 이걸 지금 하고 있구나. 마귀가 이렇게 지금 내 마음을 상하게 하고 있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있고 다른 사람과 분쟁하게 만들고 다투고 대립하게 만들고 있구나. 이걸 분별하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누구하고 싸워야 됩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그 사람하고 싸워야 됩니까? 우리가 누구하고 싸워야 돼요? 마귀하고 싸워야 되는 거죠. 마귀하고 우리가 대상을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그 사람과 싸워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그 문제 그 대상 그 내면의 대상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영적인 그런 대상이 누구예요? 마귀죠, 마귀. 마귀를 물리쳐 이기면은 그 눈으로 보이는 그런 육신적인 문제, 외적인 문제는 다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원인을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원인이 해결되면은 그 일어나는 현상들은 다 해결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인을 찾는 게 참 중요해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원인이 중요하죠.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을 해결하면은 그 나타나는 그 문제는 다 해결되게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원인을 바라보지 않고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바라봐요. 그래서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해, 나를 괴롭혀, 나에게 배신했어, 나에게 마음에 상처를 줬어. 그것 때문에 마음에 상해가지고 계속 그것을 담고 있으면 결국 누구의 마음에 상합니까? 내 마음에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마음에 상할 뿐만 아니라 내 정신이 결국 고통을 당하고 그럼 내 육체까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영적인 그런 마귀와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하면은 결국 우리의 삶의 어떤 문제든지 다 주님께서 해결해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은 문제가 되는 것이 있습니까? 그럼 우리의 인생은 결국 평안하고 복되고 만족하고 행복한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그래서 더더욱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서 성령을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기도함으로써 나아가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언제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제가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 기도가 메말라 있으면은 여러분들 삶 속에서 그 문제 도저히 해결되지 않아요. 자꾸 문제만 해결하려고 그래요. 어떤 의사가 그냥 겉에만 해결하려고 하면은 그 의사가 그 명의라고 할 수 있습니까? 원인을 알아가지고 원인을 치유하면은 그럼 외적인 그런 현상은 다 해결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명의인 거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모든 일들의 원인이 뭡니까? 마귀가 그런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런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런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그걸 분별하고 나가려고 한다면 우리 어떻게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어떤 이 영적인 싸움을 이기고 승리하면 결국 우리 안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이 다 자연스럽게 해결되게 되어 있다는 그 사실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죠. 기도의 고백이 맨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시로 기도해야 되고 우리의 삶 속에 기도해야 되고 우리의 이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기도할 때 주님은 능력으로 역사해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보이는 세상만이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고 보이는 세계보다 더 큰 영적인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고 그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더 귀하고 그 영적인 세계에서 이 마귀와의 영적인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데 이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과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와 말씀에 더욱더 전심전력하시는 그런 복된 그런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통솔 기도하실 때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해야 될 줄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런 영적인 마귀의 그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을 나갈 때 주님은 역사해 줄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가 되기 위해서 앞서 통솔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아버지여 마귀는 어떤 것인지 우리를 아버지여 기억하고 공격하고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여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듭니다. 우리가 그 실체를 잘 분별하기 바랍니다. 마귀의 그 아버지여 손들을 우리가 잘 분별하기 바랍니다. 그가 때때로 시시때때로 우리가 아버지여 그 아버지 싸움에서 날마다 이기고 승리하지 못해서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아버지 고통 가운데 아버지여 낙심하고 절망하고 찾아갈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이제는 주님 아버지여 주님 의지하고 성령 의지하여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을 나가서 아버지 영적인 싸움을 이기고 승리하여 나가서 주님 주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누리고 우리 인생의 참된 그런 문제 해결의 역사가 날마다 나타나시라며 영광 돌리고 아버지여 우리 인생의 행복을 누리는 복된
속에서 아버지 수 없는 영적인 그런 마귀와의 그런 싸움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그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을 나아가지 못해서 날마다 우리가 마귀의 영적인 싸움에서 맨날 지고 아버지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모든 문제들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버지 우리 아버지는요 주님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그 자세는 기도하는 것이고 말씀을 붙드는 자세를 주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은 역사해 주시고 성령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이 주 안에서 다 해결되어서 아버지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감사는 우리 복된 믿음의 신령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 영광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10의 1을 구분하여 드린 귀한 손길 귀한 가정이 있습니다. 10의 1을 구분하는 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그런 수산의 청지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일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것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과 아버지의 풍성한 축복으로 채우셔서
그 드린 손길과 그 가정에 주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넘쳐 흘러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아버지 이 모양 저 모양 주님 앞에 감사함을 드렸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하며 나갈 때 하나님 더욱더 감사하신 일이 넘쳐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시고 아버지 감사할 수 없는 조건 가운데 감사했으면 더 아버지 우리의 삶이 아버지 감사의 조건으로 변화되며 감사할 수 있는 조건 가운데 감사했으면 더 우리의 생애 가운데 감사가 넘치는 그런 복된 생애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 드린 손길과 가정들과 사업과 직장과 자녀들 위해 주님 주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넘쳐 흘러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아버지 주정금 아버지 1,000번째 연금 또한 아버지 여덟 회비 하나 올려드리오니 이 모든 예물들 하나하나 창고에 쌓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놀랍게 열매 맺으며 주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기하고 복되게 쓸 수 있는 그런 예물들 다 되어 주실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에도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수고하는 성도들마다 하나님의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영육간에 강건하여서 아버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날마다 영육간에 강건하여서 주님 앞에 더욱더 영광 돌려나가는 복된 믿음의 신들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 영광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는 시간인데 주보하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미용선교 오늘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용인지역 교회 주일학교 중고등부 19수련회가 7월 24일부터 26일까지 5개 교회가 이제 우리 서울 사랑의 교회 주관으로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 주변 지역 정도가 서울 사모진의 교회 주관으로 해서 사모교회분들이 한 5명에서 8명 오셔서 2박 3일 일정으로 7월 27일부터 29일 오전까지 우리 교회에서 전도를 해 주세요. 근데 전도 대상자 그래서 명단을 여러분 그 주보에도 제가 끼워 넣었는데 여러분들 전도할 사람 한 사람 이상씩 꼭 써서 왜냐면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2박 3일 동안 여기 분들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구를 좀 전도했으면 좋겠다 써주시면은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2박 3일 동안 오셔가지고 전도를 대신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여러분들 한 명 이상씩 거기다 써주시기 바랍니다. 앞면에도 있고 뒷면에 보면 누구를 전도해야 될 것인가 전도할 분이 없으면 뒷부분에 보면 있어요. 누구를 전도할 것인가 거기서 해당이 안 되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뭐 이웃이나 아무나 거기다 쓸 수 있는 그 분들이 있으니까 꼭 여러분들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아우리치 선교 미용 교회대회 식사 선교 이렇게 정기회 수련회가 대천 해수욕장으로 있는데 충남 보령에 있는 대천 성일교회에서 하루는 그 교회 이렇게 시골교회 선교해주고 하루는 우리가 해수욕장 물놀이하고 이렇게 1박 2일 일정으로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남는데 원래 모임 해야 되는데 오늘 원래 누구죠? 한혜원 선생님 원래 오시는 날인데 오늘 못 오셨네요. 그래서 이제 그러시니까 다음 주로 이렇게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방법 쓰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는 예수 그때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신가 성령님의 감동과 내주 충만 역사하심이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이 주님에서 해결함 받아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누리기를 소원하는 그 성도 머리 그 가정들과 사업장들과 직장들과 자녀들 위해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또한 성산을 위해 우리 부동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